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2면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392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가 잡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까지 제목을 사랑의 그 트라이앵글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좀 오늘은 본문이 똑같습니다만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할 이유.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랑해야 할 이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아름들이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죠.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그런 측면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조화 여러분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 천지에 어느 누구도 원수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은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저와 여러분들이 흉내라도 좀 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올해가 이제 30년째입니다만 하면서 늘 고민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제 영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이제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제 또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내가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하고 뭐 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야 돼. 근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인식을 하는 것이거든요. 인식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조합들이 인식하고 믿는 것. 내가 실제적으로 누구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잖아. 대화를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 생각은 저렇구나 하듯이 우리가 인식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조화름들이 이제 사실적으로 뭐 아니면 체험적으로 이렇게 이제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조화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냥 배워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배워서 될 것 같으면 뭐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에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뭐 말씀을 많이 배우면 믿음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크게 이런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겠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들 또 그 사랑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함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남녀 간에도 만나서 사랑을 뭐 배워서 됩니까? 서로 만나서 자꾸 대화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가지는 것이죠. 배워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이렇더라.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다. 백날 우리가 들어도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인식이 안 되어진다. 그 사랑이 이렇구나라는 인식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제 조금이나마 그런 건 느끼죠. 이제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는 내 부모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나를 낳고 또 고생해서 키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오래되면 뭐 눈물이고 뭐고 그런 것도 없어요. 저도 가끔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해가 지려고 하면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눈물이 좀 핑 돌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왜냐면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피가 섞였기 때문에, 핏줄이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감동이 온다면,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조함도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가느냐.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없어요. 저도 이제 맨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맨날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저도 이제 이렇게 내 자신을 점검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 기도하다가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오늘 하루가 기뻐요. 그리고 인식이 되어집니다. 근데 뭐 어떤 때는 뭐 바쁘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전혀 뭐 그런 것이 없다 보면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냥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말씀을 봐도 그런가 보다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그냥 육신적으로만 하니까 설교를 만날 들어도 아무리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니까 소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조화람들이 제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조화람들이 이제 영혼이 먼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 안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조화람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날마다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관건이에요. 이게 관건.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때 그것을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인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랑 안으로. 이 두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두 가지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또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이게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이렇게 그 마음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예수님 마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갔나 뿐만 아니라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들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조합대 아무리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의 형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난다.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체험이 안 이루어지고 이제 날마다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실제로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성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성화를 강조를 안 하거든요.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그냥 끝나고 이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성화 과정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게 관건이에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왜 성령께서 그렇게 그걸 강조를 하시라고 그랬는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성화 구원을 강조를 하라고 했는가? 이게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더 듣기도 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아무리 설교를 뭐 몇 년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예수님 마음을 인격적으로 내가 알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지만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사랑하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감들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들어가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렇게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믿음이 와지고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되거든. 또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즉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절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랬죠. 우리가 16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알아요? 예? 아니 나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그건 누구나 말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을 직접 체험한 사랑을 이야기해봐라 이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체험을 해서 그 사랑도 체험을 해야 예수님이 나 같은 걸 위해 죽어주셨구나 하고 반응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반응이. 근데 반응이 안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다 가짜예요. 좀 더 이론으로 그냥 남이 말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한데 가짜다 이 말이죠. 왜? 뭐 이론적으로는 누가 뭘 말을 못합니까? 그래서 좀 더 한 번이라도 자꾸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절부터 21절이죠. 첫 번째는 이제 사랑해야 할 이유, 형제를 사랑해야 할 이유. 원수라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안 돼.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빚진 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렇게 주인한테 갔을 때 탕감을 해줬잖아요. 근데 자기는 5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16만 8,463년인가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100일만 일하면 되는 거거든. 그걸 탕감을 못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하면 나는 자손
때때대로 갚아도 못 갚을 사랑의 빚을 졌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100데나리, 100일 일하면 갚을 그만큼도 사랑을 못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조합들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신 사랑의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실현하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두 번째로는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척도가 된다. 그러니까 자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 20절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왜 그래요? 교우님들이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우리 이론으로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멘. 어떻게 보면 교우님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을 모른다고 한다면 저주요. 왜? 가장 중요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7절부터 보세요. 17절, 18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16절부터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본다면 후반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가 그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 성화 구원. 또 하나는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서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거해지면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매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셨다 이 말. 그러듯이 우리들도 그 예수님 사랑을 따라서 가면 나중에 심판날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심판날에도 18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중반절에 보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조감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는다. 상급 심판. 얼마만큼 사랑을 했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와 양의 비유는 단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오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했느냐. 사랑 심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나가면 담대하게 부활 때 상급 받을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각오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른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만나요. 두려움이란 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에 세 번째로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조합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대. 그냥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현장감 있게 현장으로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된 성령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있게 갈 수 있거든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늘 실제적으로 체험, 그러니까 심판날의 담대함 이런 것도 장차 될 일이지만 성령은 영원하고 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이지만 현장감 있게 내 안에서 그게 믿어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0년 너희가 나 있을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왜 두렵고 떨리는가? 현장이 보여지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현장감 있게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제 사랑이 중요하다 이 말. 형제 사랑.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은 이런 세 가지, 이제 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형제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형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판날에 우리로 담대함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 물론 뭐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신약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 자, 14장 21절도 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14장 21절 말씀과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뒤에 가서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계명을 지키라 이 말. 그 계명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때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그러니까 저기 21절에서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뭐냐면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보면 우리가 자식 이야기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시험 들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60이 넘으면 하는 말들이 전부 자식 자랑만 하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 애들도 어렸을 때 애들을 이렇게 사랑해주면 부모 입장에서는 나를 사랑한 것만큼 기뻐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새끼를 미워봐. 나를 미워한 것보다 더 그냥 화가 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비교해서 자꾸 말하거나 그러면 안 돼. 옛날에 저도 막 우리 아들은 막 단 학원을 100만 원짜리 보냅니다. 어메 기죽어. 좀 생각하고 말하라 이 말이요. 막 우리 아들은 100만 원짜리 학원 보내고 뭐 어쩐다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가봐야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 신기해요, 그 원리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 뭐라고 했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낸다. 그러니까 조합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조아름들이 이렇게 사랑할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도 나타난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라고 한다. 친구. 종은 하는 것을 보고 친구는 모든 것을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친구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신다. 어떻게 보면 조아름들이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지 않는가. 말씀 체험이 없지 않는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뭐 수십 년 신앙생활로 들은 것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런 걸 모르고 가지 않나.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느냐. 저기에서도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때 계명을 이렇게 하나님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나의 계명이 뭔가? 21절 나의 계명이 나왔죠. 그 말씀은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한번 봅니다. 저기서 보면 확실하게 예수님의 계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식이 안 되어져서 저도 이렇게 말씀 뭐 읽고 그 말씀이 한데 이게 내 것으로 딱 인식이 되어져요.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한번 봅니다. 내 계명은 그랬어요. 내 계명은 아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10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나에게 나타나신다는.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꾸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자꾸 나타나서 사랑할 힘도 주고 사랑할 능력도 주고 그래. 근데 우리는 안 돼. 붙여놓은 사람도 안 돼. 못 잡아먹어서 왼수예요. 막 못 잡아먹었어. 그래서 요즘 교회 안에 메시아들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주로 메시아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자기 말이 옳고 자기 말이 길이고 자기 말이 진리고. 물론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여자들은 갈빗대로 만든 게 재료가 좀 좋아요. 그러니까 여자 말 들어서 나쁠 건 없어. 근데 너무 지나치게 끌고 가버리면 안 돼. 옆에 사람도 사랑이 안 되는데 뭔 우리가 사랑을 알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받을 짓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원수였어요, 원수. 원수는 아니에요. 잘 뜯어보면. 죽일 놈이요? 아니요. 나중에 이렇게 신랑이 죽고 그러고 오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냥 아파도 옆에 있는 것이 좋다고 그러더라고. 모르겠어. 요즘은 돈 들어가고 그러니까 빨리 안 죽냐 뭐. 아파봐. 요양병원 보내뿐다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저기 보면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조함들 사랑하셔서 구원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 사랑은 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으로 배우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직접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러니까 그냥 서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되니까. 내가 희생적으로 사랑하려면 내가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상대적으로도 안 되는데 뭐. 그렇잖아요. 희생적인 사랑. 제 개인적인 깨달음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마음만 가져도 변화됩니다. 근데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원수도 그렇게 포악했던 그런 범죄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180도 바뀌어지고 그러잖아요. 이 변화시키는 사랑이에요.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다. 다른 것 갖고 안 돼요. 뭐 재산 물려준다고 뭐 어떤 걸로 안 돼요. 하나님 사랑만이, 예수님 사랑만이, 예수님 사랑이 들어갈 때 변화시켜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온전하면 좋겠지만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근데 이제 이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면 희생이 따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을 변화시키려면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네? 사랑한다고 한다면 희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용서도 해야 되고, 때로는 넘어가줘야 되고, 아이고, 배알이 꼴려서 못하겠네. 그게 내 마음 가지니까 내 안에서 막 이게 마귀가 자꾸 뒤집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으로,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랑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녹여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제 개인적으로 녹이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녹이는,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처음에 이 하나님 사랑을 처음에는 그래서 뭐 속이 상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 힘들어요. 격개물해도 안 돼. 우울증 걸려버려, 참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으로 먼저 내가 들어가고, 내가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도 자꾸 사랑으로 찔러놔라, 사랑으로.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거꾸로 들으셔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저 언제 변화되냐? 나는 변화돼? 예수 믿는 나도 변화가 안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냥 그래도 그냥 넘어가고 그냥 꿀꺽꿀꺽 생켜야 돼요. 삼켜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선한 싸움을 그나마 할 수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도 보면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이라. 내가 사랑하면 그 예수님은 나에게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사람도 변화시킨다 이 말이죠. 그 사람. 그러니까 말로 갖고 안 돼요.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그래서 좀 더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여튼 그 사랑을 갖고 와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가뭄이 오면 뭐 나중에 이제 양수기로 물을 품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 뭐 가난했을 때는요 그 둔벙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랐을 때 물을 그 둔벙에서 하는데 보면 동네 사람끼리 품앗이 했어요. 예? 요만한 그 끈을 이렇게 달아요. 하고 두 사람이 그 둔벙이 가서 이제 이렇게 양철 같은 그런에서 거기서 펴서 부어요. 한나절 해도 논에
진짜 기별이 안 와요. 이게. 그런데도 하루 내 그거.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 적셔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죠. 조화람들이 조금씩이라도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팍 거꾸로 때려서 이제 덮어진 만큼.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아는 게 최고예요.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갔다 온다면 더 들어갈 것이 없어요. 더 알 것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 더 크신 뜻이 어디가 있냐.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도 요한 1, 2, 3서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썼는데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아. 예수님이 우리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를 변화시켰듯이 너희들도 내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임해지면 누가 욕을 해도요, 그게 욕으로 안 들려져. 참 신기합니다, 이게. 원수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미월, 막 성질 낼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은혜 받고 사랑을 많으면 막 저쪽에서 팔짝팔짝 뛰어. 근데 뭐 그렇게 뛸 일이 아니구만. 응? 그렇고 막 그렇게 울 일도 아니요. 응?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막 이게 가만히 있을 일이야 막. 그러면 가만히 어떻게 하라고. 어? 난리 친다고 해서 될 일이냐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멀었습니다만은 조합들이 일단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다. 능력이니까. 예? 이게 다 녹여버린다니까. 희한해요. 막. 촛물이 녹듯이 이게 뭐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냥 다 막 거꾸러지고 다 넘어지고 다 변화돼 버리고 막 이게. 예? 사랑이 그러니까 조합들이 워낙 사랑을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생소한 거예요. 사실 이게 능력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옛날에 그 샘표 간장 선전이 참 잘 됐어요.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샘표 간장.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맛을 보고 체험을 하면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조함들 마음도 확 바뀌어지고 그렇게 믿던 사람도 불쌍하게 여겨져. 그래서 조함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지만 막 밉고 판단되고 그러면 절대 변화 안 시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지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아니 미워할 때는 살인을 하고 있는데 변화시켜? 내가 지금 살인자가 되고 있는데 네가 먼저 변화되라고 하지? 근데 불쌍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 불쌍해. 잠자는 것도 불쌍하고 걸어가는 것도 불쌍하고 옷 입고 가는 것도 불쌍하고 그 뒷모습을 보면 처량하고 불쌍하고 아이고 그래도 나 같은 걸 만나서 고생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질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됐든 간에 그래서 조함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가 됐든 누가 됐든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원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끔 조함들이 막 인간적으로 많은데 제가 어떤 데는 뒤집어서 말하고 싶어도 시험 들까 봐서 말 못해. 조함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사랑을 알고 갈 수 있게. 어쩌다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갖고 고생. 저런 사람 만났으니까 예수 만났지. 예수 믿었지. 조함들이 따지기식으로 온다고 한다면 조함들은 지하 3층에서 벼락 맞아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런 거구나. 내 탓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뭐 그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마음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예수님 사랑 안으로 못 들어가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그 내용을 지속 반복적으로 읽어보세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사랑은 다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온전하게 아는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사랑. 말씀도 온전하지. 온전한 갖고 우리가 온전한 걸 가지고 갈 때 하나님도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자, 주원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라는 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시키신 그 예수님이시죠.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이게 뭐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낳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예수님으로부터 낳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도 예수님 사랑 안에서 나아졌어. 태어났어. 나도 예수님 사랑 안에서 태어났어. 그럼 우리는 동격이야.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만 믿어도 그래도 껍데기적으로라도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마음이 통해요. 처음 봤어도. 그렇죠?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뭔가 통해. 마음이 편해져요. 왜? 일맥상통한 것이 있거든 영적으로. 그러니까 나도 예수를 믿으면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서 사랑을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이잖아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구나. 나중에 주님들 심판대 앞에서 너는 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냐고. 또 반대로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았냐고.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너 보면 너한테 붙여준 사람 사랑했어?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4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기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 사랑이 있고 없고 그걸 말할 필요가 없고 조함들은 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어려워. 예수를 믿을수록 어렵네? 그건 잘못 믿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을수록 예수님이 어렵게 하는 게 조금 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하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옛날에 이제 성령께서 뭐냐면 목회가 제일 쉽대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지금도 수십 년 목회를 했어도 대화를 해보면요. 아직도 목회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이지 그건 것좀 얼마나 위험스러운 말이에요. 목회가 뭔지를 모르고 목회했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저에게 뭐냐면 나 만나게 해주라는 거죠.
그렇죠.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성도들 예수 만나게 해주면 끝이잖아요. 그 사명이 끝이요. 왜? 예수 만나면 뭐 그 사람이 예수 만나면 이제 뭐 상황 끝인데. 그러면서 성령께서 뭐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냐면 이제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면 큰 집에 이제 큰 집들이 좀 이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머슴들을 둘 막 하나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그 비유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 이제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큰 집에 가면 우리 큰어머니나 큰아버지가 어이 오늘 자네는 이렇게 오늘 뭐뭐 좀 하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머슴이 그날 자기가 밭에 가서나 논에 가서 해야 할 일을 해요. 근데 나름대로 또 자기가 거기에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목회는 성령께서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종놈이 돼야 되는데 종님이 되니까 어렵구나. 종이 어떻게 님이요? 종놈이지. 그렇잖아요. 종놈들인데. 여러분들 또 종이잖아요. 집사 이게 전부 종이에요. 종. 종님들이요? 종놈들이요. 여자들은 종년들이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종은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쉽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 목회도 돈 갖고도 안 돼, 사람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해요. 목회가 어려우냐? 기도가 어려우냐?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되면 이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신앙생활도 할수록 힘들다? 아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서로 사랑도 마찬가지요. 내가 하려고 내 마음 갖고 하려니까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고. 근데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것 갖고 하라는데 그게 어렵냐. 그래서 저 말씀이에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내 것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사랑, 변화시키는 능력, 넘어가는 용서하는 능력, 그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무거운 게 아니죠. 아니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조원들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고 어렵네. 그럽니까? 간단히 살리면 돼.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도 내 마음 갖고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하려고만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명들은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잘 알고 나를 깨트려야 돼요. 전지전능한 영적인 말씀을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을 가지면 원수도 그 사랑 앞에는 떠나가야 되니까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쉽다 이 말이죠. 나보러 하라는 게 아니요. 내 것 갖고 하나님 것 갖고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보고 뭐 어떤 헌신시키고 그러면 막 내 돈 내놓고 한 것처럼 별소리 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더럽고 치사해서 너희 것 갖고 안 한다. 내 것 갖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조함도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뭐가 더 필요하겠냐 이 말.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가 있냐. 우리가 워낙 못 들어가 보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랬죠. 그 유명한 바둑기사 그 이창호 알죠 여러분들이. 이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 이창호 구단은 이렇게 바둑을 딱 벌써 몇 수 두어보면 그 사람의 걸 다 안돼요. 그러니까 거기 바둑판을 환히 다 꿰뚫고 이 사람은 한 집 반 정도로 이기면 된다. 그런 생각을 딱 갖고 그냥 그 사람이 노는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 뭐야 이게 따라온 것 같은데 이창호 이 구단은 네가 그렇게 해도 나중에 딱 내가 끝날 때는 한 집 반, 한 집 뭐 이렇게 해서 이긴다는 걸 아니까 벌써 수가 읽어지니까 쉽다 이 말이지. 그냥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은 어렵죠. 그러니까 막 바둑 두는 상대방이 이거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네? 왜 저러지는데 벌써 이쪽은 뭐 거기 뭐 바둑판을 환히 꿰뚫고 있으니까 쉽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딱 복귀를 해보면 한 집 반 이렇게 해서 딱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놀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도 없어요.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쉽고 가볍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자꾸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루고 또한 심판날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